안녕하세요. 다바른 말씀 사역원의 임경문 목사입니다. 민수기를 알면 인생의 승리가 보인다. 민수기는 신앙의 오답노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12장 하세로 사건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는 13, 14장의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에 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불평하였고 더 나아가 그들에게 주어진 이 축복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민수기를 알면서 또 민수기의 여러 지명들이 중요하지만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민수기를 아주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우리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불편한 진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는 훈련의 기간이 아니라 불신앙의 결과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으로서의 광야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와 같이 오랜 세월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은 오랜 세월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는다. 또한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불편한 진실은 그들이 불평하였지만 그들은 그때가 어떠한 때입니까? 그때는 오히려 감사의 때죠. 감사의 때에 오히려 그들이 불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더 나아가 광야는 이 목적지가 아니죠. 광야는 목적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야에 머물고 그들의 목적지가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베라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싹트기 시작했던 불평은 기브로 핫다와 그리고 지난 하세롯에 이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하여간 위험 수위가 도달한 거예요. 위험 수위가 이전의 것도 나쁜 불평이지만 점점 그 수위가 올라가게 되어진 거죠. 욕심이 잉태한즉 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이들의 탐욕과 욕심이 또 이러한 죄악들이 위험 수위를 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살펴보면서 7가지 조언을 하였는데 그 중에 3번째 조언이 있어요. 그것은 불평의 유형이 있다. 그리고 그 불평의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알 때에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 통하여서 우리가 불평을 진단하게 되어지고 이 불평을 극복하게 되어지죠. 불평에는 3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3가지 유형인데 첫 번째는 상황에 대한 환경에 대한 그런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베라 또는 기브로 핫다와 11장에 있었던 그러한 불평들은 환경에 대한 상황에 대한 그런 불평이죠.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지면 힘들어지면 또 일이 꼬이게 되어지면 또 불평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때가 있어요. 이와 같이 불평의 한 유형이 이러한 환경으로 상황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불평이 사람과의 관계죠. 지도자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이런 불평이 있게 되어지는데 12장의 하세롯 사건 이 아론과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 사람을 향한 불평이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위험 수위를 넘어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불평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에 대한 불평이 바로 하나님 자신에 대한 불평이며 이러한 불평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반역이죠. 결국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9세대가 되어져요. 이전에는 출애굽 세대 또 광야 세대라는 구분이 없었죠. 그러나 이제 확연하게 그들은 9세대가 되어지고 그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출애굽 세대가 되어지죠. 출애굽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제 광야에서 죽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장 11절로 14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민수기의 제2부에 대한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고, 이 안에는 이스라엘이 민수기 안에 있는 그런 불평함의 대부분이 절반가량이 이 11장에서 14장 요 사이에 있죠. 10장 11절로 14장까지 이 2부 내용 속에서 대부분의 이 불평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그다음에 12장의 하세로,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볼 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과 또 이 온 회중의 온 회중의 그러한 그 호르마 사건, 호르마의 패배가 또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오늘 13장 1절로 16절에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의 그런 명단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이런 지명, 또 숫자, 또 인명, 이런 것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말씀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죠. 또 이걸 또 외울 수도 없고 외워지지도 않고 외워야 되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고민이 되어지는 말씀들 중에 하나인데, 그래도 성경은 우리들이 잘 몰라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고 있는데, 1에서 16절까지는 그 보냄받은 지휘관들, 각 지파의 지휘관들이 나오죠. 이 중에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알고요. 그리고 다른 곳에서 이들의 이름이 또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이들은 나중에 또 심판을 받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의 이름인데, 아무튼 이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집니다. 우리가 또 알면 알수록 또 궁금한 것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름의 순서가 또 어떻게 되는가, 왜 이러한 순서로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궁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의 순서는 1장에 처음 나타났던 그러한 지파들의 순서를 기본적으로는 취하고, 그러나 스불론의 이름이 또 베냐민 밑으로 갑자기 가고요. 또 므낫세가 스불론 밑으로 가고, 또 갓 지파의 그런 지휘관 명단이 맨 마지막에 약간의 조정은 있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이러한 조정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우리들의 또 건전한 상상력이 또 필요하고 또 허락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들의 명단의 기본적인 것은 1장의 지휘관들의 그런 순서, 그래서 레하, 또 라헬 정부죠. 그리고 빌하, 실바, 이렇게 순서대로, 기본적 순서를 그러한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17절로 20절 모세가 탐지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그 전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조금 익숙한데, 또 나중에 우리가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또 해야 돼요.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세하게 또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갈렙의 이름은 뜻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잘 몰라요. 갈렙 이름 뜻이 뭘까? 처음 듣는 분들은 의아할 정도로 그 이름의 뜻은 개예요. 개. 이름이 개다라고 하는 게 참 신기하죠. 그래서 개라고 하는 그래서 충성됨을 어떤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비아냥거린다든지 욕에 해당하는 개가 아니라 정말로 그 충성됨을 향한 그런 이름의 뜻인 것 같아요. 아무튼 갈렙은 개. 그러나 이 여호수아 이름은 좀 다르죠. 오늘 오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원래 이름은 눈의 아들 호세아예요. 호세아, 구원이라는 뜻이죠. 구원. 그런데 모세가 그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불렀죠.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구원은 구원이지만 구원의 주체가 누구이신가를 명확하게 선포한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리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어 음력. 그래서 지저스라고 하는 말과 예수라고 하는 말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러나 영어로는 음력하다 보니까 그 영어로는 지저스죠. 마찬가지로 예수라고 하는 말과 예수는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과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말씀은 같은 말이에요. 구약에 여호수아가 있고 신약에 예수가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의 뜻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그 이름의 뜻을 잠깐 살펴보고요. 아무튼 넘어가서 17절로 20절 말씀에 모세가 탐지하라고 하죠. 그래서 정탐하는데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또 많은지 적은지, 또 땅은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또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어떤 1절로 2절 또 말씀 살펴보면서 이러한 그들에게 이렇게 보내게 되어지는데, 이러한 보내는 장면과 또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 말씀에 보면 이 일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나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강구로, 이스라엘의 구함으로, 원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되어진 사건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가면서 또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어져요. 예를 들자면 요단 동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지만, 요단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은 그들의 구함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본래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 이런 부분들, 그냥 이스라엘이 정탐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갔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요단 동편도 하나님께서 원래 그들 가운데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요단 서편이죠. 요단 서편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구약에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잖아요. 히스기야의 눈물의 기도. 그가 기도했을 때 15년간 하나님께서 생명을 연장하기도 하셨는데 그것도 허락되어진 거죠. 원래 하나님의 뜻은 거기까지인데.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다가 여기까지 하면 그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좋은데, 내 원함으로는 조금 더 하면 더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더 귀할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죠. 히스기야의 삶도 보면 그 다음에 그 기간에 아마 므낫세를 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악정을 했던 그런 왕이 므낫세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의 여정이 21절로 24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 가운데 살펴볼 수 있고요. 정탐꾼들의 또 보고가 25절로 29절 40일 동안 정탐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면 다 정탐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인데 40일 동안 했으니까 굉장히 깊이 있게 또 자세하게 살펴서 보고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이들이 와서 보고를 하는데, 보고에는 크게 두 가지 보고가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객관적인 그들의 보고가 있고요. 객관적인 보고. 그래서 27절로 29절 말씀에 보면 조금은 객관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반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뭐 좋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들이 강하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들 좋다는 얘기, 또 그들이 강하다는 얘기는 뭐 객관적인 얘기죠. 객관적인 보고죠. 중요한 것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으로 소화해 나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믿음은 소화력이에요. 믿음은 소화력이 좋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믿음으로 소화하는 거죠. 믿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약하면 환경을 소화하지 못하고 채는 거죠. 이게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갈렙과 다른 정탐꾼들의 보고가 달라요. 갈렙은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 그러나 다른 정탐꾼들은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또 유명한 말이죠. 또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우리들 가운데 알려진 그런 말씀인데요. 31절로 33절 말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린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러한 주관적인 해석이 있죠. 객관적인 보고가 있고 주관적인 보고가 있는데, 이런 주관적인 보고가 믿음의 보고가 아니라 신앙의 보고가 아니라 불신앙적인 그러한 보고를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10명이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10명이나 그 지휘관들이 이러한 악평을 쏟아내게 되어질 때, 이러한 지휘관들의 또 정착군들의 그러한 불평이 쏟아지게 되어질 때 백성들은 통곡을 하죠. 울죠. 또 원망하죠. 그러한 영향력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4장 넘어가서요. 14장 2절로 3절에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들의 어떠한 통고, 이들의 불평, 이들의 원망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저는 이 말씀과 2절, 3절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또 연관해서 살펴볼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14장 28절 한번 나중에 살펴보셔요. 14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난 강의에서 하세롯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시느니라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냥 들으시느니라 라고 하는 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강의에서는, 오늘 말씀에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한다. 백성들은 반역했고요. 한 지휘관을 세워서 돌아가고자 하였습니다. 완전한 반역이죠. 지도자가 있는데 또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악한 일이에요.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이에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리고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고 말하죠. 그래서 그 또 유명한 말이 또 7절로 9절, 얼마나 이 악평과 불평과 다른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어요. 7절로 9절,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주관적 보고 속에서 이들의 믿음의 보고죠. 믿음의 보고. 그러나 이미 사람들은 마음은 이렇게 물들었어요. 악평으로 물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 온 회중이 오히려 이들을 돌로 치려 하죠. 돌로 치려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났어요. 12장에서는 회막에서 모세, 미리암, 아론에게 나타났다면 13, 14장, 14장에서는 온 회중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신 것은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은 나쁜 때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시기 위하여 또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좋게만 여길 것이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어떤 사람에겐 좋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세가 중보하게 되는데 오늘 이 강에서 또 이미 좀 분량적으로 좀 길어서요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모세의 중보 내용을 보면 구구구 절절히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할까, 또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또 깊이가 있는 모세의 중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의지하면서도 하나님이 심판해서는 안 되는, 이 백성들을 멸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구원하셔야 되는, 사유하셔야 되는 이유를 아주 논리적으로, 논리가 있으면서도 어떤 이렇게 멋진 말을 할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 모세의 중보의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유하시고 용서하시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가 없는 것은 아니죠. 결국 어떻게 됩니까? 20세 이상으로 출애굽한 사람들 중에 20세 이상으로는 모두 다 그들의 원망한 그 말을 따라서, 그들의 입술의 말을 따라서 다 광야에서 넘어지는 자들이 되어지죠. 그리고 광야의 날수가 40일을, 하루를 1년 삼아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죠. 앞으로의 40년이 아니라 그래도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해요. 그래도 지금까지의 날까지 포함시켜 주시니 이것도 감사해요. 그래서 그동안 1년 어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1년 동안 그 시내산에 대부분의 시간들을 체류하였고 지금 떠나갖고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38년 동안 방황을 하죠. 남은 기간 38년 동안 방황한 그러한 여정의 이야기가 민수기 15장서부터 19장 제 3부에 해당합니다. 분량적으로 굉장히 짧죠. 아무튼 그러나 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 시간이 되어지는데, 이러한 시간 동안 광야를 방황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이들은 이제 다시 돌이켜 홍해길로 향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이 꼭 청개구리 같죠. 청개구리. 그래서 말을 잘 들으라라고 할 때는 잘 안 듣고, 또 이러한 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데 또 거꾸로 또 그들이 올라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가 취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미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도 이들이 또 반역을 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호르마 사건이 여기서 나타나죠. 호르마 가나안인과 또 아말렉인들에게 대패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사건이 이어지는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전반부는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 세대가 주축이 되어지죠. 그들이 신의 광야를 떠나기 전까지의 이야기가 1장 1절로 10장 10절까지, 그리고 그들의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가 10장 11절로 14장까지의 이야기, 그리고 이 출애굽 세대의 주축이 되어진, 이들이 주축이 되어서 움직인 그리고 인도함을 받았던 이야기는 오늘 말씀으로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 15장서부터는 새로운 세대를 향한 그런 말씀으로 진행되어지죠. 그리고 이들을 향한 더 구체적인 하나님의 기대 속에서 하신 말씀은 26장에서 36장까지 이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절망이죠. 광야 생활의 절망, 또 좌절, 또 그런 것으로 막을 내리지만, 또 다음 강의 15장에는 민수기 15장에는 가나안에서 지킬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들 가운데 소망을 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